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 과목 이름이 HT351입니다. 학생들은 관심이 없지만 임용국에 가게 되면 물어봐요. 너 뭐 배웠냐? 무슨 과목 배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려면 이 학교가 신학이라는 공장이 어떻게 물건을 조달해서 어떻게 나누어 놓고 군부를 어떻게 떼고 연통을 어떻게 빼고 이런 거를 크게 소위 버추얼 투어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신학은 슐라일마하, 제가 좋아하는 슐라일마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네요. 슐라일마하를 소위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슐라일마하는 신학을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학을 세 개로 나누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말도 없고 성서신학이라는 말도 없어요. 철학적 신학. 조직신학이 철학적 신학입니다. 역사신학, 과거의 자료를 역사적으로 고증해가면서 검증하면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구한다. 어거스틴을 연구하나 바울을 연구하나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을 연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서신학을 슐라일마하는 역사신학이라고 본 거예요. 실천신학, 미안하지만 독일에서는 실천신학이 없어요. 슐라일마하가 말하는 실천신학은 교회 통계학이에요. 교회가 몇 명 나왔느냐, 여론조사,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출석이 얼마나 나왔느냐, 교회가 어떻게 지출했느냐, 통계학이라고 그랬어요. 실천신학. 교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 머리 짜내는 거는 미국, 비즈니스의 최고의 권위의 나라, 미국에 오면서 생긴 것이 요즘 목사님들이 아는 목회학, 실천신학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성서신학하고 조직신학, 철학적 신학하고 역사적인 방법의 신학 두 가지밖에 없었고 실천신학은 사실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크리타리가 조사 보고서만 내면 돼요. 그래서 슐라일마하는 3분법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신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오면 신학교의 총장이나 신학교의 학장이 있고 그 밑에 교무처장이 있고 그 밑에 각 과의 주임이 있어요. 주임이 너무 많으면 학교가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과 주임이 넷이란 말이에요. 성서 분야의 과 주임이 하나 있어요. 역사 분야의 과 주임이 하나가 있어요. 조직신학 분야의 과 주임이 하나가 있어요. 실천신학 분야의 과 주임이 하나 있어요. 의학처럼 내과, 외과, 기타 학과, 소아과, 암 전문과, 안과, 치과 굉장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미 얘기했잖아요. 성서신학이 구약에도 3개 분야, 신약에도 3개 분야. 신약에는 더 복잡하게 발전해서 4개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서에 7개의 분야가 있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도 초기, 중기, 근세, 근대 최소한 4분야인데 세부적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종교개혁 그러면 5개 분야예요. 4개, 5개 그럼 벌써 도합 9개 되나요?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연구하는 사람 있고 예수 연구하는 사람 있고 조직신학은 성령 연구는 안 해요. 교회 연구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연구하는 사람, 조직신학, 예수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 철학하는 사람, 언어 철학하는 사람, 방법론 연구하는 사람, 여성신학 연구하는 사람, 해방신학 연구하는 사람 따라서 조직신학도 분야가 5개, 6개 돼요. 종교 간의 대화, 요즘은 이슬람과의 대화, 미국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과목이에요. 저는 종교학도 공부했어요. 현상학도 공부했어요. 언어 철학도 공부했어요. 불교학도 공부했어요.
조직신학만 공부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자, 이제 실천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앙을 프랙티스 한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교회 비즈니스 하는 교회 MBA, 기독교 경영학과가 됐지만 본래는 신앙을 실천하는 게 실천신학이에요. 자, 눈치 빠른 사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윤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론이라고 보면 조직신학에 들어가고 실천이라고 보면은 실천신학에 들어가고 윤리학은 애매모호한데 여기저기 들어가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윤리학자가 사실은 따로 없어요. 조직신학에서 그냥 해요. 미국에서는 워낙 실천이 강하니까 분리되어 있고요. 자, 교회 학교 교과서를 만든다. 교회 학교는 실천신학에 들어갈까요? 예.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독립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설교학과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음악 좋아해요. 전도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 부흥회. 실천신학은 끊임없이 세분화돼서 이거 다 합치면 서울대 전공의의 분야가 42이라 그랬죠. 신학도 42개 대구도 남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이걸 다 배운다고요. 배우다가 잊어버려 졸업장 하나 딱 뜨고 다 날려보내고 나는 소시절에 배운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하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처럼 알면 마음이 자꾸 걸리잖아요. 신학이 4분 5열 분화돼서 그래. 파편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과목이 HT351이라는 과목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야? HT는 뭐고 351은 또 뭐야? 관심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주임을 열어둘 수가 없어서 그냥 세 분야로 나누었어요. 이게 CE가 아니네. BE. 바이블과 얼리 처치 히스토리. 성서와 초기 기독교. 성경이 400년경에 가서 신약 성경이 완성돼요. 따라서 400년 이전에는 역사신학자도 전공할 수가 있고 성서학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BE라는 앞에 말이 있으면 이거는 성서 분야다. 초기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HT는 뭐냐? History and Theology. 역사신학, 어거스틴, 종교개혁, 19세기 이런 것들은 다 히스토리에 들어갑니다. Theology, 조직신학, 성명론 이런 것들은 다 합쳤어요. 그래서 HT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 우리가 하고 있는 과목이 지금 HT인데 여기에 분야에 속한다. 이거 두 번째. 성서와 초기 역사가 아니고 역사와 신학 분야다. 이번 학기에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들을 거예요. PC, Practical Theology. 신앙을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할 때 뭐를 해야 되겠느냐. 실천신학. 이렇게 우리는 성서, 조직신학, 실천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누고 여기에 351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단위다. 그런 거예요. 어떤 과목은 5단위, 6단위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소위 선수 과목. 먼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들을 수 있다. 조금 고급반이에요. 선수 과목이라고 하죠. 먼저 이런 기초 과목을 들은 사람이 듣는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HT351은 갈릴리 대학은 3분법으로 편의상 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과목이다. 자, 이제 HT351이
어디에 속하는지 감이 잡히나요? 저는 부전공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제가 이론적인 윤리학은 제가 커버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은 원래는 실천신학 이전에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실천신학에 같이 넣지요. 잠깐 실천신학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기독교 교육학 보세요. 기독교도 잘 알아야 되고 교육학도 잘 알고 그 두 가지를 합쳐놔야 돼요. 이거를 다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번 과목 이름이 포스트 헐로코스트거든요. 포스트 헐로코스트라는 것은 대학살인데 이 히틀러가 1939년부터 1945년 자기가 실각하기까지 한 4년, 5년 동안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가스실에서. 15분 있으면 죽습니다. 그 가스실에서 빨리 죽게 해줘서 고마운가요? 참 비참한 일이죠. 여기가 그 유명한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죠. 해골만 남은 사람들 모습입니다. 이게 버너입니다. 얘는 화장하는 거예요. 일단 죽인 다음에 다시 화장해서 재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그 가스 약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가 ST351의 신학의 컨텍스트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하나님인데 히틀러 때는 이런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히틀러 치하에서 문신, 끌려갔다 온 거죠. 문신이 남아있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서 제가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 믿느냐? 당신 하나님 필요해요? 아직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은 여기 책 속에 있다. 이게 성경 책 속에.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인간으로서 구원받는 거고 히틀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침묵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오케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 없어요 이제. 옛날 옛적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HT351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유예요. 일반 조직신학책, 밀리오리의 조직신학책을 읽지만 우리가 조직신학책을 읽는 맥락, 컨텍스트, 상황이 다른 거예요. 4시다? 1시간 일 더 해야 되네. 4시다? 아니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얘네들 다 가겠네. 다르잖아요. 어느 상황에서 어느 계급에서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찬란한 황홀한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거는 직접적으로 오늘 조지신학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유대인에게 짓궂은 질문을 참 여러 가지 했어요. 너희들 독일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좀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더니 생각만 해도 떨린다 이게. 트렘블링 겁난다 이거예요.
너는 생각만 해도 겁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충격적이었습니다. 못하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밀리오리 책을 읽는데, 밀리오리 책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우리나라의 서당식 교육이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예를 들면 주입식 교육이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 이게 요 밑에 있는 대화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입식처럼 됐는데, 이거는 본래 제 교육 철학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슐라이마하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슐라이마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거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서부터, 우리의 아픔에서부터,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우리의 욕구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성서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저는 자유주의 슐라이마하를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방법은 신학에서는 오래전에 소크라테스가 했던 다이얼로그, 대화식 방법을 해야 되고, 그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 히틀러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한 조직신학자 폴 틸리가 말을 했어요. 상관관계의 방법. 이 밀리오리는 바로 폴 틸리의 상관관계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말은 안 쓰더라고요. 밀리오리가 좀 수상해요. 제가 장로교 분위기에서 학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장로교는 미국으로 말하면 마이너리티, 소수의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풋노트 안 달고 슬그머니 써요.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 표절이고 나쁜 말로 하면 비겁한 건데, 안셀름의 말을 책 제목에다가 달았잖아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건 안셀름의 말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곧 인용을 했죠. 이 밀리오리 책을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상관관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독교 전통이 있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있어요. 두 개를 다리 놓는 작업을 해석학적인 작업, 신학 방법론으로서는 상관관계의 방법이다 그러는데, 철학자로서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오래전에 대화를 계속했어요. 질문을 계속 유도해서 학생이 아하 이거구나, 그거를 아하 모멘트라고 그러죠. 그렇도록 유도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뭐 1시간, 2시간 가겠죠. 설교는 전형적인 주입식이죠. 위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받아라!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대화식이 교육의 최초의 방법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시작을 했고, 신학에서는 틸리가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신학을 해라. 성서, 말씀, 듣는 사람의 상황, 문제, 이슈,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설교고,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신학을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수 더 떠서 요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에 목사님들이 들어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학 학위를 받은 교수급들은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아직 질렸어요. 써먹을 수도 없는
신학 공부에 아주 질렸어요. 그렇지만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팀이 돼서 임상실험,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내고 또 시정하고 이런 임상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저의 야무진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협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리오리 책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은 신학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바로 그런 거죠. 신학을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진짜 신학은 안 한다. 진짜 신학은 안 한다.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어 원전 서문 몇 페이지만 읽고 나머지를 네가 혼자 알아서 해.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 이게. 혼자 공부한다. 방법론 서론만 알고 혼자 한다. 근데 독일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밀리오리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밀리오리가 아니고 저희 선생 제닝스가 한 말인데 밀리오리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틸리히의 상관관계의 방법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에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한편으로 고전 신학 전통을 비판적으로 최근의 신학의 새로운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또한 비판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다 비판적으로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에머리 대학에 예일 대학에서 저희 학교로 공부하러 온 친구가 있어요. 전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일 대학에 입학생을 뽑을 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삑 쫓겨난대요. 그런 사람은 공부 체질이 아니에요. 비판 정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혹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를 질문하죠? 좀 똑똑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너 괜찮다 이러는데 예일대학에서는 삑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를 들으면 저 무슨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해? 왜? 맞아? 틀렸어? 비판적으로 옳은 거야? 근거가 있어? 무슨 말이야? 맞아? 비판적으로 맞서서 대화하는 사람이라야 예일대학도 가고 갈릴리도 와요. 물론 처음부터 책을 읽지도 않고 뭐야 그러면 수업 방해가 되죠. 좀 공부한 다음에 비판적으로 대화한다. 비판적으로. 비판은 나쁘다. 한국의 군사 정권은 비판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걸 비판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확실한 점은 이거고 강점은 이거고 모호한 점은 이거다. 이렇게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걸 비판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욕하는 거를 비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신학을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교회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사회적인 위치와 내 교회가 있는 내가 속한 교회와 내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 똑같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도 강남의 부자들한테 설교할 때와 해방촌 판자촌에 가서 설교할 때는 달라야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상황, 우리 교인들의 사회적인 상황이 다르니까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천당 얘기를 해야죠.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잊어버려. 앞을 향하여 달려가. 헌신해. 여기서 땀 흘려.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사회적인 상황과 교회 상황, 두 가지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밀리오리는 이태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 이전에 밀리오리는 해방신학자예요.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 어떤 사람이 300명까지는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섰는데 1000명이 넘으니까 부자들 편에 섰다. 그걸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변질, 나쁜 말로 타락, 더 나쁜 말로 지옥으로 가고 있네. 기독교의 우선권은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특권을 못 누리는 자에게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no negotiation. 자, 이거는 또 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은 특정한 신앙 공동체로부터 나오며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은 남미라는 공동체에서 나온 거예요. 칼 발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히틀러 1차 대전 직후의 전쟁의 아픔 속에서 나온 거예요. 특수한 상황, 특수한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에 오신 목회자들 목회 현장, 활동 현장의 아픔에서 거기에다가 주는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신학은 무정형의 종교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교회와 동떨어진 개인의 경건한 상상. 신흥 종교들이 자기가 무슨 산에 올라가서 수행하다가 토굴 속에서 수행하다가 뭐 계시 받았다. 그래서 그걸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거는 신비스럽긴 하지만 기독교 신학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밀리오리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 공동체를 존중하는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기 교회를 존중해야 되지만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거다. 비판은 틀렸다가 아니라 그랬죠. 옳은 것, 그른 것, 불확실한 것, 근거가 있는 것, 없는 것, 배워야 될 것, 더 발전시킬 것,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유익을 주느냐, 이런 것을 비판적인 반성이라 그래요. 신학은 비판적인 반성이다.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신학은 비판적인 반성이다. 무엇에 대한? 기독교 전통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이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XXX다. 상황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야. 밀리오리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밀리오리는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밀리오리는 미국의 개인주의 철학이 미국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슈로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으로 저는 예수의 잔치상에서 찾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밀리오리는 신학을 좀 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고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요점에서는 밀리오리가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셋이다, 둘이다, 하나다. 나중에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폴 틸리의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 강의를 소개해 드릴 텐데, 밀리오리는 신학을 좀
덜 공부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미국의 개인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셋이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답이다. 이것이 밀리오리의 큰 신학의 답변이에요. 한국의 목사님들, 또 갈릴리에 와서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공식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자들의 아픔은 이거다. 이 노동자들의 아픔에 대하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건 이거다.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우선은 문제가 뭐냐? 답이 뭐냐?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기독교의 답이 뭐냐? 이게 있어야 신학을 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문제, 답, 아픔, 희망. 기독교적인 대답, 오늘 우리들의 아픔. 요게 코릴레이션의 방법입니다. 상관관계의 방법.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밀리오리의 1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